자,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순 제4주일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 3주일의 전례 주제가 기쁨이죠. 기쁨. 기뻐해라. 기뻐해라. 사순절을 지내다가 부활절의 승리와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기억하는 기쁨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흰색과 보라색의 중간색인 장미색 제일 입었어요. 1년에 2번. 그래서 장미주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어제 봄비가 내린 후에 좀 화창한 봄날이 됐는데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네. 진짜 기뻐요? 네. 기쁠 때 그 기쁨이 제일 먼저 어디로 드러날까요? 짠등에 드러나나, 쪽목지에 드러나나, 엉덩이층에 드러나나, 그렇죠? 얼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난 건지. 마스크 벗어도 되지 않나? 네, 벗으세요. 좀 이쁘를 받아라. 한국은 내일부터 이제 버스 안에서 공공에서 마스크를 자유화시켰는데 자유지만 벗는 게 낫지 않을까? 이쁘면 자꾸만 가겠네. 어쨌든 간에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나누시면 처음 오신 분, 어제 우리가 나눈 얘기를 잠깐 정리해 보면 오늘 대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고백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믿어 고백할 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말씀과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지만 전례 안에서 교회 전통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가르침대로 공부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 세 번째는 그래서 그 삶을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 네 번째, 증거하다가 마침내 그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돌다가 태양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바라기라고 하는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바라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제2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네 가지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점은 살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필요하고 독립의욕가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천주를 알아 공경하다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뭐라고요? 천주를 알아 공경하다가 구원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다. 그 구원받은 우리가 마침내 어디로 가야 될까? 목표는 하늘나라다.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래야만 넘어지고 자빠져도 유혹에 빠져도 일어서서 끝까지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줄다름을 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는 길에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까 어제 미사를 통해서 나나코리가 미사를 때 봉헌했던 것은 우리 힘만은 안 되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봉헌하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지름길이다. 아멘. 아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완독에 이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보 전진하는 것 같은 다시 일어나 보면 두 발자국 뒤쳐져 있는 거죠. 잘 살려고 노력했지만 잘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 어떻게 보면 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그것이 올바른 삶인데 이게 절대로 넉넉하지 않다. 우리 힘만은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완독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 되어라. 완독으로 초대받았는데 우리 모두는 아직도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우리는 아직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죄인에 불과하다. 교회라는 것은 완성된 천사들의 공동체가 돼서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 지상에 순례하는 나그네 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다. 다 하자가 있다. 겉들겉들 그런 뜻 하지만은 하느님의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자가 있다 없다? 있다. 잘난 척 해봤자 하자가 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부족한 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늘나라로 초대하고 있다. 끊임없이 불러주고 있다.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를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이끌고 있다. 이번에는 박신부를 또 도구로서 갖고 이경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이렇게 타성해져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똑바로 해라. 그렇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자로의 무덤에 가서 외치죠. 뭐라고요? 나자로야 나오너라. 다 같이 시작. 나자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바위 틈을 떼고 그는 자아와 상처와 과거와 이런 것을 풀고 죽음으로부터 나와라.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9장에 보면 5장 21절 이하에 보면 대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듯이 자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는 뭐라고 그러죠? 탈리타 쿰. 그게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 눈동자 처음 듣는 것을 얘기해.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해보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나자로야 나오너라. 나자로가 우리가 나가야 돼. 자기 세대명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나오너라. 시작. 세시야 나오너라. 세시냐 소리밖에 안 들려. 자기 때문에 크게 시작. 대대일 거야 나오너라. 일어나 걸어라. 소녀야 일어나라가 아니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시작. 대대일 거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자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하루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사람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이중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싶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냥 이 상태도 짭짤하게 살만해. 또 나는 그처럼 딴 사람이 나는 괜찮다고 자꾸만 인간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중심리 때문에 변화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가 일어나서 하느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전통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방해자가 상부라고 그래요. 상부. 뭐라고 그래요? 상부와의 전쟁이다. 그리는 것은 상부다. 상부. 세 가지 마귀, 상부 혹은 상기. 그 뭐냐면 세속과 육신과 뭐예요? 마귀가 하느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뭐죠? 그렇게 복잡하게 믿는 적당히 믿어. 성당 가야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대충 믿어. 뭘째 성당에 미쳐서 하냐. 그렇죠?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이혼하고 뭐 적당히 사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러다 뭐가 달라지는지 자꾸만 세상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렇죠? 신앙인들은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초래해 사는 존재야. 같이 살면서 우리가 갈 목적과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지키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신앙이 전파될 때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을 틀렸다. 넌 왜 이렇게 사느냐? 이 반역자들아, 세상을 혹세무민하는 이들아라고 신앙이 전파되는 곳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제가 교수님은 어디지? 오사카? 나가사키 가면 많은 순교자들이 진짜 비참하게 죽어가죠. 방문 못지 않게 여기 또 사무라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하느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미친놈들이고 이상한 우리들이야. 그러니까 배척당하고 죽을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또 다른 가치관을 위해 살아가는 이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남해안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들 바로 조선인으로 산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직도 만만치가 않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더 인종차별이 더 심해. 제3세계의 사람들이 얼마나 한 200만이만 살아가고 있는데 뭐 임금을 착취하고 뭐 성폭행에 뭐 쌍욕에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아직도 우리도 나가서 인종차별 당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제3세계 외국인들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래서는 안 돼. 인간이 한 짓이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어. 어쨌든 간에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왜? 세상을 적당히 살라고 그냥 적당히 즐기고 그냥 쾌락 속에서 뭐 살아가 복잡하게 사니 이게 유혹하는 거죠. 두 번째, 몸뚱이는 뭐야? 그냥 즐겨. 건강이 최고지. 이 사이로 기도해. 성당도 뭐가 달라지는데 뭐 육체는 자꾸만 여러분이 마스크를 벗으니까 어제보다 더 이뻐 보이시네요. 마스크를 쓰니까 좋은 점도 있었어. 화장도 안 했어. 화장품 장사가 안 됐다 그래. 마스크 때문에. 우리나라 내일부터 이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법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남자들은 이게 시각적인 것에 약하죠. 여자들이 쭉쭉 빠방 그냥 오빠 하면 너무 오빠 하면 남자들은 시각에 약하고 여인들은 또 청각에 약해. 저처럼 중저음하면 어머나 목소리 좋으시네요. 어디 가서 강식 하나 놨더니 강의 내용을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신분이 목소리 좋으시네요. 누가 뭐 목소리 들으라고 봤어. 강의 내용이 중요하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강의 제 목소리가 괜찮게 들어가야죠. 왕년에 제가 디스크 잡기도 했었어요. 신촌에서 아주 무교도 명동에서 한때는 박철 DJ라고 다녔어요. 박철 약간 박철이라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 남자들은 근육을 키우고 여자들은 외모, 그렇죠?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몸뚱이는 가꾸는데 더 중요한 건 뭐야?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있는데 마음을 가꾸고 영혼을 가꾸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사람들이 몸뚱이 잡고 몸뚱이 육체는 뭐야? 자꾸만 앉으면 누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더 자고 싶고 쾌락에 물드는 것이 육체적인 삶이에요. 마귀는 더할 나위가 없이 마귀는 누구죠? 천사가 하느님의 뜻을 대받는 우리 원래 천사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박신구가 어느 부분을 건드려도 한 방에 떨어지는 어느 때에 공격하면 떨어지는지를 악마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백전백패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나마 마귀의 대적에 싸울 수 있는 것은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께 공헌함으로써 가능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성령을 통해서 악령을 제어할 수 있다. 빛이 들어가면 어디를 사라지는 것처럼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느님 영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둠이 발려칠 공간이 없다. 우리는 어제도 했지만은 세례 때 뭐라고 약속을 했죠?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온갖 죄를 끊어버립니까? 뭐라고 그랬지? 네, 끊어버립니다. 죄의 근원이요 지배자인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온갖 미신행위와 미신적인 허례허식을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따지고 보면 죄를 끊어버린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세례를 받고 죄를 한 번도 안 졌어요. 다 끊어버렸으니까. 나는 세례 받고 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졌어. 멋쩍 들어가. 이 미친놈이던가. 할머니들이 성사오라고 그러시더니 늙은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냥 사는 게 다 죄가 알아서 사해달라면 애교가 되죠. 어떤 인간들은 나는 고해성사볼 죄도 없는데 매일 미사 참여하고 매일 성철 재배하고 매일 가니까 나는 미사 죄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진짜 죄를 안 졌을까?
어때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할머니 말마다 사는 게 다 죄지. 예전에 어느 건강에서 판공성사를 주고 있었는데 이 미국 교회는 이게 특별히 판공성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판공성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서 공심판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게 판공성사예요. 한국 교회법에는 일본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법에는 적어도 성탄 전과 부활 전에는 반드시 보혜성사를 보고 성체를 영하라. 이것이 교회법이에요. 판공성사의 의미가 있는 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의무 중에 하나가 판공성사의 응답.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적당히 봐서는 안 돼요. 내가 죽어서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받아야 될 공심판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보혜성사 그렇게 시시하게 보겠어? 미안하게 어제도 봤지만 이렇게 보혜성사를 들어보면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일반적으로 보혜성사 보기 위해서 준비할 때 5가지 조건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성찰.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보혜성사 본 지 얼마나 됐는지. 근데 그 성찰이 뭐 몇 년 혹은 몇 달 만에 보면 죄가 기억이 나나. 어제 것도 기억 안 나는데 뭐 1년 전에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자주 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보혜성사 보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고 성모님의 메시지예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성사를 보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혜성사가 내 일생의 마지막인 것이다.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보혜성사를 이렇게 시시하게 보겠어. 신자들 보혜를 들어보면요 70% 이상이 다 모고예요. 적당히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그냥 들어와 있는 거지. 안타깝지. 보혜성사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특히 이런 교포교회 다녀보면 이 판공성사, 보혜성사에 대한 개념들이 무서워. 그냥 성천이 주님 아멘. 아멘 좀 앉아봐. 쩝쩝거림 없이 보혜성사를 안 보게 되면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아무리 열심한 신자일지라도 보혜성사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완도에 가는데 안 돼요. 어린 바꾸는 수도 없어요. 그럼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자매님, 그래 안 그래요? 눈 뜨시고 자꾸 졸리고 지대한테 졸리니까. 보혜성사 제일 먼저 성찰하라. 성찰도 안 돼요. 마귀가 죄를 감춰놓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이런 거예요. 원리가 뭐냐면 그래도 1년에 2번씩 판공성사만 보는 신자들이 있어요. 판공성사용 신자들. 의무방어자만 하는 의무방어자.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 이게 바닥신자야, 바닥신자. 상담을 보면. 본인은 열심히 하다고 착각하는데 왜 그럴까? 거울을 매일 닦는 사람은 어떡하죠? 아침에 경대를 아침저녁 닦는 사람은 조그만 티가 있어도 신경질적으로 나타. 나처럼 게으른 사람들은 안경에 뭐가 묻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닦아. 마찬가지야. 보혜성사를 자주 보게 되면 양심의 거울이 맑아져서 조그만 죄에도 떨림이 있는 거, 떨림, 죄책감이 많아. 근데 보혜성사를 자주 안 보는 사람은 양심이 무뎌져서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도 자꾸만 합리화시 뻔뻔스럽게 성체형으로 나. 그러면 죄 있는 상태로 성체형하는 것을 모령성체라 그래요. 그건 혹디러 갔다가 혹을 더 붙이는 건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모령성체라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죠? 우리가 대죄라는 건 뭐냐면은 십계명이 중요한지 알면서 의도적으로 정한 죄를 대죄라고 해요. 주일미사 빠지면 안 돼. 주일은 거룩한 날이야. 주님의 날이니까. 거룩한 주님의 날을 인간적인 일 때문에 빼먹는 자는 하느님의 거룩한 시간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입니다. 도둑질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성체형으로 나와. 어떻게 감당한다? 그걸 모령성체라 그래요. 정신 차려 적당히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 어쨌든 그 보혜성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성찰하는 과정서부터 그걸 상등통해와 하등통해를 가르쳤는데 성찰하기 전에 양심 성찰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쭉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저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무슨 짓을 했는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았구나. 악한 이유 줘야지. 그걸 상등통해라고 해요. 하느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내 죄를 헤아리고 뉘우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상승통해. 하등통해 뭐냐면 인간적인 관점. 이래봬도 내가 사무대장이고 이래봬도 왕년에 내가 뿌리야 단장이었는데 이것밖에 못했을까? 자기 관점에서 죄를 아파 뉘우치는 것을 하등통해라. 그래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성찰의 과정 안에서 십자가를 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내 죄를 낱낱이 알아내는 과정이 성찰이다. 우리 할 수 있다면 좀 적는 것도 좋아. 왜냐면 고해실 막상 들어오면 당황해갖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나와. 옛날에 어느 부부가 왔는데 처음에는 마누라가 먼저 들어왔어. 신부님 저는요 고해성으로 얼마 됐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더니 지죄는 고백하지 않고 남편의 죄를 막 고백하십니다. 남편이 바람이 자매님 이 고해실은 남편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매의 죄를 고백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또다시 남편이 준 거는 거야. 미치고 가려고 사람들은 쫙 서 있는데 위에 때는 남편의 다리만 긁혔어. 어떻게 혀팔려서 고해성사를 주고 나갔어. 그 다음에 해필은 남편이 들어왔어. 남편이 한다는 말이 더 웃겨. 신부님 제재는 마누라가 다 고백하고 알기는 잘한데 이것들아 이 연놈들이 세트로 신부를 신부가 죽으면 제일 먼저 썩는 게 쥐야. 평생을 죄만 듣고 살아도 끝까지 썩지 않고 남는 혓바닥이다. 또 좋은 말만 하고 살아. 다시 살던 신부들은 혓바닥만 천당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 나도 혓바닥만 가지 않을까 걱정해. 그 말은 많이 하고 살아가. 어쨌든 간에 고해성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세 가지. 성찰과 통해와 정죄의 것이 성찰하고 아파 뉘우치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기를 결심하는 과정은 함께 일어나는 거지. 성찰 시작, 성찰 선택, 통해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면 자동적으로 통해가 되고 통해가 되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구별하지만 분리될 수는 없는 거지. 분리되나 구별될 수는 없다. 구별되나 분리될 수는 없다. 성찰과 통해와 정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지? 알아난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대부분의 신자 들어보면 그냥 구렁이 강 넘어가 쳤다. 옛날에 제가 아는 술정배가 있었는데 부인은 굉장히 열심히 한데 이 남편은 대망명이에요. 매일 술 퍼먹고 그냥 바람피고 내놓고 근데 어떻게 하다 저희 그 전교할 때 걸려들었어. 먹이를 물어가고 교리반에 나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교리하는데 한 번도 안 맞았어. 근데 한 번도 제정신이 온 적이 없어. 매일 온 것만 해도 내가 아주 신통방통해서 6개월도 한 번도 안 맞았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영세를 줄까 말까 하다가 그 부인이 너무 열심히 해서 부인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줬어. 그런데 한 2달은 열심히 살아요. 애가 천천해갖고 막 평일에서 나오고 진짜 제법 술도 안 먹고 미사에 나오고 야 이제 됐구나. 웬걸 한 3달 쯤 지나니까 다시 와보자. 성당에도 안 보이고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지인들 등을 물어봤더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 어찌하다 3달 만에 다시 나왔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왔어요. 근데 뻔뻔스럽게 난 분명히 주에 의사 안 나온 거 말고 또 술집 간 거 다 알고 있는데 이 뻔뻔스럽게 와서 그리스도 암에 나온 거야. 주님 어찌하오니까 좁힐까요? 아니 그냥 놀려보는 게서 나왔던 그 샷이 그 귀엽고 그 기특해서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인간 가셔서 좀 보십시오. 주님 가서 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우연히 밖에서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형제님 요즘 왜 이렇게 성사 안 보세요? 그래요? 성사 봤어요? 어디서요? 다른 신부님한테 봤대. 나한테 보면 다 들통나니까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왜? 고백하다가 좀 껄쩍지근하면 그냥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가져오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보긴 봤는데 씻는 죄들은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누구한테 배웠는지 자기 대군이 그랬대. 어떤 놈이 배우냐? 자,
그게 바로 모령성체, 모고이라는 거죠. 근데 들어보면 진짜 적당히 구렁이 넘어가다 보는 신자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 신부님 지나가다가 들판에서 밧줄 하나 주셨습니다. 밧줄 왜요? 근데 있잖아요. 밧줄 뒤에는 송아지가 따라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그 인간이 지은 죄는 뭐예요? 밧줄 썼다는 거야? 송아지를 훔쳤다는 거야? 송아지를 훔쳤다고 봐야 되는데 껄쩍지근하니까 들판에 지나가다 밧줄 하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다. 들을 끼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난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준비되라. 이렇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죄의 그 내용을 성찰하고 통해한 죄를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죠. 아니면 중구난방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성사를 주다 보면은 이 성사를 보자는 건지 면담과 성사를 구별하는 것. 주구장창 옛날 이거 내가 환국에 있을 때 말이죠. 하면 이게 밤새도 안 끝나. 사람을 쫙 써야 되는데 오늘 제발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좋겠어. 그러니까 써서 오라. 죄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써서 정확하게 먹어요. 그럼 되는데 뭐 왜 그런 죄를 짓게 돼? 그런 게 있잖아요. 며느리가 어쩌고 뭐 사이가 어쩌고. 아니 그러면 누구 죄를 고백하는 거야? 며느리 사이 죄를 고백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준비해서 가져와. 그리고 성사 봤으면 빨리 그거 찢어버리세요. 어떤 부인은 걸 보고 남편한테 들켜가 돼지가 온다고. 아니 그건 주민인데 왜 그걸 써서 뭘 잡고 있어? 그냥 한다 들켰다는 거야. 별 사람 다 있어. 어쨌든 간에 고해 성사의 은혜가 크다. 그래서 자주 봐야만 뭐가 죄인지 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를 성찰하고 변화가 된다. 적당히 봐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자비로 고해 성사 받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렇게 습관적으로 고해 성사 보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고해 성사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돼 있어요. 진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죽기 살기로 내가 준비의 성사를 봐도 그 악습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데 습관적으로 성사를 보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성사를 자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주 보되 제대로 봐도 제대로 한 번 보더라도 제대로 봐서 성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나라의 잔치가 열린다 그랬어요. 옛날에 벌써 오래 10몇 년 전 얘기예요. 그 형제가 암이 온몸에 빠져갖고 의사는 3달도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죽게 되고 저한테 왔어요. 성사를 보는데 3달밖에 못 산다고 본 그 인간이 고해 성사를 보는데 대충 보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안 되겠다 해서 그 형제를 내 방으로 모시고 가서 독방에 독대하고 고해실에 나와서 형제님 말씀하시기 3달밖에 못 산다면요. 그래요 신부님. 그런데 고해 성사 이렇게 볼까요? 그냥 신부님 안수 받으면 난다 소리 듣고 안수 받아서 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은총지를 회복해야 하느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3달밖에 못 산다면 이렇게 고해 성사 가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냥 딴날 어린 시절부터 다 묻어둔 죄를 상담하면 다 끄집어냈어요. 이런 죄 저런 죄. 이것도 죄. 이 사람은 그게 죄지 뭐가 죄야? 본인은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하다 차츰차츰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우느라고 죄를 보는 거예요. 1시간이면 끝날 것을 5시간 내가 그냥 끈기를 가지고 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끈기를 가지고 상담하고 죄를 찾아주고 그래서 고해 성사를 봤어요. 5시간이 고해 성사를 보고 딱 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다 죽을 사람 돼서 온몸에 암이 퍼져서 얼굴이 죽어가고 왔는데 고해 성사를 딱 보고 떠나가는 순간에 얼굴이 반덩이처럼 환해졌어요. 밤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행복했어. 주님, 난 힘들었지만 오늘 주님과 제가 함께했습니다. 왕권이 하나 거쳤습니다. 이쁘시죠 주님? 그 형제를 밤새도록 내가 기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기뻐하십시오. 그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눈물 콧물 짜면서 총 고백을 하고 갔는데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저 사고 났어요. 제가 갔는데요, 암세포가 기적처럼 싹 사라졌어요. 그게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게 고해성사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질병, 병으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성사가 가장 강력한 게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예요.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올바로 준비하고 영한 사람들은 어지간한 병은 다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 적당히 보니까 시원하게 그냥 미세한 죄까지 다 보여내고 완전히 배개가 되면요, 어지간한 병은 다 나. 사제생활 41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치유됐는데 치유의 조건이 회개예요. 회개와 화해를 통해서 어지간한 병들은 다 치유. 엄청난 암 환자도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뭐 치유의 그 얘기를 들으면 한국 밤새 남는다. 제가 14년, 18년 동안 그 성경세신에 몸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치유가 개방된 걸 봤어요. 근데 그 조건들은 다 회개와 화해가 치유의 진리였구나. 성서 얼마나 중요한데, 영원히 살아가면은 몸은 자절로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치유의 성사를 힘입어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가워도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돼서 하느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박수. 그 다음에 뭐예요? 구체적으로 고백이지. 고백. 와서 고백하다. 떨지 말고. 사제는 여러분의 고백을 여러분 고백 성사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다행히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고해 성사가 누설된 일은 거의 없어. 오히려 고해 비밀을 지키다 많은 사제들이 순교를 했어. 그러니까 또 따지고 보면 저는 참 걱정도 팔자제. 제가 구제품을 받고 신품을 받기 전에 제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 제가 기억력이 진짜 너무 비상하게 좋았어요. 비상하게. 요즘 이제 어제 일도 방금 기억 안 나는데 그때는 그게 걱정이었어. 어떤 경우는 한 50명이 모여서 강의를 쫙 하고 자랑을 쫙 들고 그 다음날 사람 이름이 다 생각나요. 한번 쫙 들었는데 다 기억나요. 그냥 인연이 쫙 뜨는 거예요. 무슨 컴퓨터처럼. 그럼 깜짝 아무개 씹으면 다 놀래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했나? 기억력이 너무 좋아갖고 고해의 비밀을 지키는 고해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기억하면 얼마나 괴롭겠어. 저 인간이 겉은 무슨 이런 죄들이었지. 얼마나 괴롭고 입장을 바꿔나가. 그렇죠? 그건 못할 짓이야. 그래서 내가 그 선배 신부님 좀 걱정이 있었는데, 고백의 비밀이 걱정입니다. 저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비정상적으로 너무 기억력이 좋아서 고백의 비밀 때문에 사제가 되는 것이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할아버지 그래 박신부 괜찮아. 그때 박부제 걱정하지 마.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청리사로 갔는데 본당 신부님이 그걸 듣고서 제일 먼저 신부가 처음 고백 성사를 주는데 주일학교 어린이 30명을 보여줬는데 쫙 서있어. 애들 고백성 들어봤더니 다 그게 그거야. 30명 듣다 보니 다 그놈이 뭘 들은지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아, 이거구나. 특별한 은혜로 놀랍게도 고해의 비밀이 기억에 거의 남지가 않아. 특별한 경우에는 내가 꼭 기도해 줄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서 밤늦게 성사가 끝난 다음에 자기 전에 나한테 이게 죄를 고백하고 기억나는 영혼을 봉헌하고 기도해 주지. 그러면 죄 사함도 받고 그 신부의 기도도 받고 이건 뭐 일석이조죠. 그런 경험은 많아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해 성사를 보는 거죠. 사제를 통해서 누구한테 보는 거야? 하느님한테 보는 거야. 신부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 그래서 어제 오늘 안 오시거든요. 일본 분한테 한국말 보면 일본말로 성사 봐라. 나한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보는 거야. 그럼 나는 다 끝났으면 사제교육만 영해주면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저도 가끔가다 해외 성지순례 가면은
그때를 이용해 한문화 머리 한국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님이 영어로 죄송은 안 해나오나. 그거 좋은 거죠. 그렇죠? 못 알아듣니까 나 다 하는 거야. 됐다 모르겠다. 그동안 한국 신부한테 차이해서 못해. 그때 다 볼 때도 있어. 옛날에 그 저희 의사 신부님 중에 하나가 김대훈 신부님이 계셨어요. 참 멋쟁이고 상국의 성령을 쓰시니 큰 일을 하신 분인데 은사신데 나중에 특이병으로 이게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시력이 완전히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력이 안 보이자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 누구한테? 전 부인 한국의 수녀님들의 고해 지도신부가 됐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신부님은 기억력이 비상해. 눈이 안 보이는 대신에 벌써 목소리만 딱 듣는 누구니 다 이상하죠. 그것도 모르고 수행을 들어가서 못하는 어쨌든 저도 그래서 최근에 제 고해 신부님이 돌아가셨는데 미국 메일을 신으세요. 훌륭하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시작하셨는데 영문학 박사신 안예도 신부님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 신부께 고해 성사를 봤어요. 좋은 점은 한국말이 떠듬떠듬하니까 어떤 때 못 알아듣고 넘어가기도 해. 근데 하도 들으니까 한 달에 한 번 가게 봐서 내가 마음은 다 알아들었어. 내가 얼마나 자상하게 아버지 따뜻하게 저한테 고해 성사를 주셨는지 참 그리워요. 지금 고해 신부는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은 주기적으로 왜 우리가 패밀리 닥터가 있잖아. 아플 때 그 뭐라고 해? 패밀리 닥터라는 거 주치의가 있는 것처럼 고해 신부님도 할 수 있다. 한 신부님에게 주기적으로 영적 지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왜 그러면 마음은 다 알아듣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가면 이게 생떼를 밀어야 되고 서로 힘들어.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그 대안은 뭐냐면 여기는 안타깝게도 주임 신부가 없지만은 자기 담당 신부에게 보는 것이 좀 유익해. 왜? 그 신부님은 나에 대해서 아시니까. 아는 만큼 올바로 어떤 뭐랄까 공개를 주고 보석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그만큼 그것이 겸손을 뜻하는 거예요. 아는 신부님에게, 새파랗게 젊은 신부에게. 제가 미국에서 4년 교포사원 갈 때는 캔사스 촌동네 살았는데 주변에 한국 신부가 없었어요. 차를 타고 7시간 하이웨이를 달려야 한국 신부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강의 때문에 그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강의하고 여행 가다가 한국 신부가 만나면 젊거나 무조건 고해성사로 봤어요. 그래야만 내가 사니까 어떤 때는 그 새파랗게 젊은 신부한테 내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니까 미안할 때도 있어. 저기 겉으로 때 열심히 유명하신 분 같은데 저런 죄를 접근하다가 실망할까봐 마음이 좀 부담되지. 그래도 어떻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냥 후배고 선배고 할 때 무조건 한국 신만 만나면 성사복에 따지면서 그나마 4년 동안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나마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고해 성사의 은총입니다. 아멘. 저희들 잘 준비해서 자주 봐서 여러분이 영원히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보석은 사제가 정해주는 보석은 그 죄의 상황은 벌인데 최소한의 벌이에요. 뭐 기도내 보내라, 묵직이되라, 단식해라, 이거는 최소한의 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벽에 못을 박았는데 잘못 박아서 못을 뽑아서 딴 데로 옮겨 박았어요. 못은 빠졌지만 뭐가 남아있죠? 그렇지. 그게 보석, 잠벌이라는 거야. 죄의 상은 받았지만은 잠벌이 남아있어. 잠벌을 사하는 행위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석 중에서 가장 좋은 보석이 뭐냐? 복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행위가 가장 좋은 보석 행위예요. 그리고 병자들 방문, 하느님의 이름으로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방문하는 것, 또 인정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돌보아주는 것, 이게 전통적으로 가장 좋은 보석 행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외교인들, 냉담자들을 배려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첫째가는 보석 행위. 두 번째는 환자 방문, 병자들을 가난한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서 시간과 능력과 돈을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보석행위고, 세 번째는 인종자들을 보살펴주고 또 인종자들을 끝까지. 요즘 일본은 어떻게 하는 문상은 어떻게 해요? 초상이 나면은 우리 신자들이 가서 뭐 영도되고 그러는
한국 사람이 가수 연다 해줘요. 네. 일본은 그게 없고 한국은 이게 초상집에서 부정교가 잘 돼. 그냥 레이저단이 끊임없이 가서 그 문상하면서 연결을 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 한 사람의 그 사람을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냥 그 초상집 내내 와서 연도해주고 또 가서 봉사해주고 그래서 정교가 많이 됩니다. 한국의 연도는 구성지지. 주여가 이거 한 곳에서 거리나이다. 오래된 신자들은 다 발랄 외워서 몸만 흔들면 주여는 몸만 흔들면 그냥 다 연도하대요. 다 외우죠. 이런 신자들. 이게 굉장히 구성지고 은혜롭습니다. 한국의 연도는 좋은 풍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고유의 풍습. 어쨌든 그렇다는 그것이 교회 성사의 5가지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과 생명을 감축했다. 그 정도 얘기하고요. 어쨌든 교회 성사 부활절 신앙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준비해서 저한테도 10분 보고 이번에 기회가 안 되시면 꼭 교회성 판공성사를 통해서 부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원래 3월 19일이 요셉 대축일 요셉 성월이고 3월 19일이 요셉 대축일. 요셉 혹시 왔나요? 요셉이 왔네. 요셉 왔어요? 오, 무슨 멋있는 사나이가 왔어. 난 연예인인 줄 알았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요셉이 여기 축일입니다. 요셉 대축일인데 오늘이 주일이야. 주일 중에 사순절 주일은 그 전례력의 최우선의 주일이 사순시기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끝발에 밀려서 내일 주일을 지내요. 오늘은 19일이지만 사순제 4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금년에만 20일로 내일로 요셉 대축일을 공개로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성인이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뭘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느 메주리 수도원의 재정 담당이 요셉 성인이었어요. 성모님은 지금 대개 한 세계 600여 군데에서 발현되어 온다고 주장되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인가된 건 별거 아닌데 600여 군데 성모님이 나타났다,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가 보고되고 있는데 어느 날 요셉 성인이 나갔다 왔더니 예수님 혼자서 라면을 끓여 드시고 계시대요. 얘야, 예민은 어디 혼자 라면을 끓여 예수님이 어머니는요 지구에 발현하러 가셨어요. 성모님은 너무 바빠. 다 성모님을 찾으니까 다 못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요셉 성인이 한가하다. 요셉 성인의 기도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전승에 하면 요셉 성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요셉 성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임종의 자리를 누가 지켜줬을까? 예수님과 성모님. 내가 죽을 때 내 머리맡에 예수님이, 내 발치에 성모님이 앉아 계시다면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내가 그래서 요셉 성인은 자연스럽게 모든 인종자들의 수호성이 된 거예요. 요셉 성인처럼 나도 내 죽을 때 위에는 예수님이, 성모님이 요셉 성인과 나를 맞아주십시오. 하고 요셉 성인은 자연스럽게 인종자의 수호성이 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가면은 요셉 성인에게 보존된 요셉 대성당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셔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안드레아라는 그 조그만 수단이 계셨는데 특별히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요셉 성인을 통해서 기도하면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그 헌금을 가지고 요셉 대성당을 지게 됐어요. 몇 년 전에 그 안드레아 수사님이 성인분을 오셨어요. 그분 한 명인데 어쨌든 성인 되셨습니다. 저도 거기 갔었는데 거기 가보면은 요셉 대성당의 그 여성민상이 있는데 휠체어고 칩하게 쫙 진열돼서 거기 와서 기도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다 봉헌하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셉 성인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 성인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의 수호성입니다. 인종자들의 수호성이 근로자들의 수호성이 된다. 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성가정이 가장이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성모님보다는 더
교가가 빠른 것은 요셉스럽게 기도하는 게 제 경우에는 빨라요.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영어를 못하니까 할아버지 신장한테 어린이 미사 경로를 부탁을 했어. 그래서 얼마나 이쁘게 경로를 저보다 맛깔스럽게 동안처럼 얘기해줬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박시문이 저희들은 그 미국 신자들의 민간 신앙이 있는데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어 요셉스럽게 부탁을 한대. 특별히 집이 안 팔릴 때는 요셉 성인상을 땅에다 거꾸로 묻으면은 신통방 부탁해서 빨리 했어. 근데 그때는 우스갯소리 들었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은 사무회장님이 갑자기 아들이 쌍우세로 발령이 나서 집을 팔고 이사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집이 팔릴 시즌이 아니야. 걱정을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나서 나도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미국 신자들은 그 작업하면 요셉성을 땅에 거꾸로 이걸로 말 좀 해봐. 그냥 우스갯소리 농담반 진담반 했는데 그 회장님은 다급하니까 내가 모르는 거야. 나 정말 요셉성을 거꾸로 들었대요. 근데 진짜 기적 같은 일이야. 신통방통하게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팔렸고 더 높은 가격으로 팔려서 무사히 나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요셉 성인의 전부를 이 요셉 성월에 중요하다.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 문제, 남편 문제 때 요셉 성인의 전부를 청하시고 특별히 3월달은 요셉 성월을 많이 필요하겠죠. 최근에 교황님이 그 요셉 신심이 굉장히 좋으세요. 어떤 교황님. 그래서 기도문에 보면 옛날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했는데 거기다 일양식에만 그 배필이신 성요셉이라는 기도문이 있었는데 지금 교황님에 대해서는 항상 모든 양식에 요셉 성을 집어넣어서 미사 경본이 바뀌었어요.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까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어느 날 가만히 있자 성모님보다 요셉 성이 더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로 미사 경본에 저도 모르게 요셉 성을 집어넣는데 교황님 때문에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매 미사 때문에 하게 됐죠. 제 경험에 보면은 다급할 때 요셉 성인의 정부를 통해서 거의 다 응답받았던 거예요. 이혼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 문제 있을 때, 가정의 문제 있을 때 요셉 성인을 정부. 근데 최근에 보면은 혹시 보셨나? 요셉 성인이 아주 하게 누워 잠자는 요셉, 혹은 꿈꾸는 요셉이라는 그 상이 혹시 보셨어요? 그 상을 보신 분, 요셉 성인 상. 수행만 보셨구나. 박수 대표로 쓰입니다. 요셉 성인은 어떤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기가 막힌 삶을 살았어. 정혼한 처녀,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가 어느 날 느닷없이 임신했다는 거야. 이게 기절 축풍한 일이지. 무슨 소리야? 나는 손도 하나 땄다가 하는데 무슨 임신이야?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기절 축풍한 것이.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살리기 몰래 파혼하려고 결심을 하고 요셉 성인은 태평스럽게 잠을 잤어. 여러분 근심 걱정이 심할 때 잠이 와? 하는 게 당연히 밥맛이 있어 없어? 열받는 밥맛이 있어. 잠도 안 가. 근데 요셉 성인은 천연스럽게 잠을 잤다는 무엇을 의미할까? 하느님께 맡겼다는 거. 모르겠어. 알아서 몰래 에이프에 잘 잡아다 잘. 그러니까 하느님께 모든 근심 걱정을 맡겼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항상 계시를 받아 천사를 통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봉헌해봐. 누구를 통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요셉 성인을 통해서 봉헌하고 걱정하지 마.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번 나옵니다. 난 적을지 않았는데 학자들 참 호기심이 많지. 365 하면 뭐가 생각이 나니까? 그렇지. 1년 365일. 즉 단 하루도 1분 1초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근심 걱정했을 때 요셉 성인들에게 편히 자세요. 아이 모르겠어. 아이 안 몰라요. 알아요. 괜찮아. 그냥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알아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 기적이야.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발버둥 친다고 뭐가 달라?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져? 믿고 의탁하면 아름다고 잠도 자고 밥맛도 좋고 피부 미용이도 주까지하고 다 좋지. 걱정의 분들 만만성이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요새 성령과 함께 동원하라. 그런 의미로 오늘이 원래 3월 19일 주일이고 내일로 이동됐지만은 요셉 친구한테 다시 한번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도록 축하의 박수 한번 더 쳐드립니다. 축하의